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보았는데, 그때 이제 비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심오한 진리를 전하는 게 비유다. 주님은 어떤 진리를 제시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사건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진리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깨닫게, 이해되게 이렇게 하시지만 다른 목적, 다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듣지 못했으면,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서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께 접근하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제 뜻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비유로 주님이 가르치는데 누가 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근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 어느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꿀같이 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그리고 또 읽고 싶고 자꾸 그냥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착착 달라붙는 것 같이 말씀이 그렇게 올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진짜 졸음을 이겨가면서 거의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성경책이. 그렇게 하면서 막 힘들게 읽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뜻으로 그거를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 안에서 그게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읽어야 하니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시절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찾는데, 아시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 그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더 나아갈 때는 분명히 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 게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은 지난번에 대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지만
이 열매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는 자는 밭의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땅의 상태에 따라 그것을 거두기도 하고 거두지 못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더 강화시키고 확고히 해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연결져서 이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2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이고 잘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퍼져야 하는 빛과 같다는 거죠.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잔불은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깜깜한 방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잘못 짚어서 아니면 뭔가 내가 걷어찰 수도 있는 거고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 깜깜한 데서는 뭔가를 제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마 당장 깜깜한 방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위치 어딨나 더듬어서 조심스럽게 찾으려고 할 거죠. 그러나 환한 곳, 빛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불편하게 제약 느끼면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등잔불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와 같아요. 이게 등잔불은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가 그 빛 아래서 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옳게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써있는데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어둠 속에서 다니면 자기가 가는 곳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정확히 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 다니라는 말이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5장 13절인데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등잔불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등잔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등잔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소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잔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주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빛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 이겁니다. 등잔불을 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등잔불 아래서 행동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내놓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아래서 행동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걸 그릇으로 덮어둔다. 여러분, 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면 꺼지게 돼 있고요. 불 역할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행동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건전하냐? 어떻게 살아갈 때 안전하냐? 어떻게 살아갈 때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등잔불로 삼아서 그 아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옳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저 오늘 점심 때 잠깐 예배드리고 어떤 분하고 우리 형제님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 기록은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버는 문제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나 또 교회 생활하는 문제나 아니면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문제나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문제나 거래하는 문제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하는 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이 지침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게, 왕들도 예전에는요, 율법을 사본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사본을 베껴가지고 왕 가까운데, 그러니까 손에 닿는 곳에 그 사본이 있게 해서 늘 그걸 떠들어보게 했어요. 아니, 통치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한데요? 예, 통치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를 건드려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연애할 때도, 결혼 문제를 만날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느냐, 거리를 두느냐, 이 문제, 내가 이 사상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지하면 우리는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성경이 반대하면 우리는 그것과 분리하고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등잔불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등잔불로 삼아 그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은 숨겨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 넣어둔다, 온당한 행동이 아니죠. 이건 빛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빛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이 빛은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권능이 퍼져나가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살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숨겨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자,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진 거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자꾸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굉장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어그러진 민족, 비뚤어진 민족들 사이에서 흠이 없고 무해한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과 동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더럽혀져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건전하게 하며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민족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비뚤어진 세대 속에 살며 책망받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흠이 없고 무해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희 빛을 드러내는데 이 빛을 드러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등잔불 아래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빛 아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열매를 드러낼 때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등잔불의 효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세상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야말로 널리 퍼져야 될 말씀이구나. 나부터 이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면서 널리 퍼져야 될 말씀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죄를 느끼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보여드려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비유로 제시될 때 여기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로 제시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이어져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둔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뭐 이게 원칙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밀이란 없어요.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거 이 땅에서 안 드러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라도 드러나고 신앙자 심판석에서도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거를 감추려고 해도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은 퍼져나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그래서 나만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들이 퍼져나가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등잔불을 침상 아래 둔다? 비정상적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침상 같은 밑에 둔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등잔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밝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었어요. 특히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고 가르쳤어요. 자,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주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고 사는 우리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은 삶을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이런 걸 존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더 전하면서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의 빛 아래 살면서 그것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비록 이게 은밀하게 비유 속에 제시되고 은밀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더 널리 퍼지도록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은 주위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18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 있어요. 은혜의 도구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게 허락하신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도 은혜의 도구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잖아요. 성경도 은혜의 도구예요.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기도도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수가 있잖아요. 교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주신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분명히 은혜의 도구인 건 맞는데 이런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내가 빨리 오늘 4장 읽어야 돼 라고 체크하는 의미로 이거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가 뭘 말하는지 이걸 꼼꼼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런 걸 찾지 않고 읽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으로 어떤 감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은혜의 도구는 맞지만 그냥 냉랭한 책 읽기 정도로 끝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가 분명히 은혜의 도구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간절함도 없이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어떤 말들을 그냥 습관처럼 내뱉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 낭비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설교는 어때요?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구죠.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 뭐 두고 온 것도 생각나고 끝나자마자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 생각도 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들을 다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어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진리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마음 자세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있는 자는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밭은 이미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받게 된다. 받게 된다. 그런데 있는 줄로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여기는 거 그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실상은 갖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있는 걸로 생각했던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방에서 자기가 쥐고 있는 그게 이게 한 5만 원짜리 100장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광등을 켜는 순간 A4 용지를 잘라놓은 그런 뭉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써먹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거나 자기가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경 읽을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의 유익을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그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사함의 진리를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래서 나는 이제 더는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는 그게 단지 지식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 깨달아지면 다행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깨달아지면 그건 큰일이에요. 단지 그게 바리새인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다. 스스로 죄 없다고만 우기면서 그러면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나는 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죄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 어느 땐간 그런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이 땅에서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그거는 정말 낭패입니다. 정말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뭔가 있는 걸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끼고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가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고 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달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경험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영적 경험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습니까? 목사들은 이제 그만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때는 이만큼 알고 있었던 성경 진리가 나중에 더 많이 증대되어서 알게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았고 주님께 갈망하지 않았고 그 수준이면 된 것처럼 생각했더라면 무슨 진전이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험이 있든 뭘 얼마나 성경을 몇 번을 했든 간혹 가다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줄을 안 그어놔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제 얘기가 다 알면은 어떻게 보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어요? 배울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문제니까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이거 2장 예수님이 이거 태어날 때 그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한 건데 이거 아는 거니까 넘어가야지. 3장이 있습니까? 우리 알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는 왜 이게 안 보였지? 옛날에는 왜 이게 안 보였지? 근데 오늘은 그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알 만큼 알았다. 이미 깨달을 만큼 깨달았다. 나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통달했다.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여러분과 저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항상 성경을 대할 때는 주님 오늘도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나 이미 알 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있는 자, 뭐예요? 마음에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진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 요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절묘한 연결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 19절에 그때에 그렇게 돼 있죠?
그때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함으로. 자, 그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등잔불 이야기도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등장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에 매우 연결이 되어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그걸 인정하는 형제들이 생겼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친지들 가운데는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 가족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지금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기가 어렵죠. 왜 가기가 어려워요?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오늘 19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좋은 반만 결국은 유익을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분 어머니하고 그분 형제들이 오기는 왔는데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누가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형제들이 왔으니까 만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전달을 해준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형제들을 더 이상 형제로 보지 않았다, 이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존중했어요. 그걸 어디서 아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요. 그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니까 중간에서 전달해 줄 정도로 특별한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특별한 사이인데도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특별한 사이인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을 놓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하고 특별한 사이, 사실은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이, 이런 사이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면 바로 내 어머니나 내 형제들처럼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좋은 자세는 뭐냐면, 여러분 그걸 들을 때도 주의해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은 앞에서 뭘 적더래요. 평상시에 설교를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바뀌셨나 보다.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이분이 바뀌셨나 보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뭔가 목사님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저 가지고 와서 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그것만 따지면서 듣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앞에. 자,
47절, 48절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 그랬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들을 때뿐이고 그걸 제껴놔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정직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와 같습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24절도요.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 같다고 여기는 표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가 틀어졌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 거울을 봤는데 여기 분명히 고춧가루가 붙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거울을 왜 본 거예요 도대체? 거울을 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딱 섰던 거 이런 맛있게 먹은 건 좋았는데 붙었네 빨간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문제였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그거를 고치려고 해야 되죠. 그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25절에 보세요. 2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 21절.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인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되었지만 부부도 그래요. 부부라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에 많은 이성이 있지만 자기 배우자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들은 충분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된 게 맞아요. 근데 부부들도 들여다보면 각방을 쓴다든지 별거를 한다든지 또 서로 얘기를 안 한다든지 거의 사무적으로 대한다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까워진 사람들이라면 더 가까운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가까운 것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것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으로서 널리 퍼져야 될 것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충대충 들으려고 할 게 아니라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대할 때는 순종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교훈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안에서 살고자 해야 합니다. 단지 지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단지 지식을 채우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으로, 그 빛 아래서 살고자 하는 뜻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시오. 나만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자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롯의 애석한 점이 그거였어요. 소돔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롯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롯이 선교사로 그 마음으로 이 소돔성에 갔었더라, 소돔 도시에 갔었더라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소돔 사람들 안에서 일을 했었더라면. 근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은밀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질로든 재능으로든 아니면 말로든 어떤 편지로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나는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그 정도는 초보들만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는 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래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초신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초신자도 들어야 되고 오래된 사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도 나 저거 아는데라고 오늘은 내가 그냥 눈이나 감고 있을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도 아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킨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하고 그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바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세요? 거울을 봤는데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왜 묻어있어? 저 거울은 왜 고춧가루를 보여주는 거야? 저 거울 기분 나빠. 저 거울을 당장 깨버리고 싶어.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거울은 왜 고춧가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묻었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고춧가루를 띄면 되죠. 근데 저 거울이 내 고춧가루를 보여줘? 기분 되게 나쁜 거울이네. 이거 우산 어딨어? 한 대 때려부셔야겠어. 현관문 앞에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나의 어떠함을 지적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로잡을 게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대하면 충분히 그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가깝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이끄심 아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말씀의 이끄심 아래서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자 하는데 내가 내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가 뭐 아는 거라도 항상 또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뭐가 있는가 들어야겠다는 자세로 듣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는 마음, 나의 어떠함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지적한다면 내가 바꾸려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